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복을 얻는 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직접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을 보면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이거다, 나의 인생의 철학은 이거다, 나의 인생의 방향성은 이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어디에 집중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아니면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디에 분노를 내고 있는가, 또 어디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대충 그가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은 과연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느 쪽에 그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자, 그럼 제일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한 그러한 사람의 어떤 조건, 그리고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명예, 권력, 그리고 왕으로서 어떤 그 왕의 어떤 혜택, 그리고 왕권을 더 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였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의 인생의 방향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이후에 다윗은 이 질문, 즉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것인가,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한 이후에 그는 4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개의 추천사항과 두 개의 금지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추천사항, 즉 하나님의 산성,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란 표현은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키는 자여야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또 겉은 정말 아름답고 겉은 순수하고 겉의 모습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을 품고 죄악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다윗은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금지해야 될 두 개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금지사항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NLT에 보면요, 이 뜻이라는 단어를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이 본문의 뜻을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인 아이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본문을 우상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뜻을, 즉 우상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우상과 지금의 우리 생각하는 우상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결국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을 섬겼지만 주변 모든 강대국들은 바로 우상을 섬겼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불상 앞에 가서 막 절을 한다거나 막 그걸 섬긴다거나 목걸이를 한다거나 그러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상의 형태가 좀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우상이 나오게 된 원인은 뭐냐면요, 모든 우상은 전부 다 풍요로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포커스는 결국 어디냐? 바로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쾌락, 인간의 명예, 인간의 권력,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물질과 명예를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권세를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도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 그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만약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핀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가진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분, 우리가 최고로 존중히 여겨야 될 분,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유하되 주님만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간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그 모든 물질과 명예에 의해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전부 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하나님께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표면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앙적인 영적인 바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한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희석되어지고 점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를 주시되 그 의를 주시는 이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신앙은요, 너무나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인정하는 대부분 사람들, 그들은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비보를 듣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분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그 비보를 22년간 여러분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여러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혀 생뚱맞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애굽에 가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을 더 무엇보다 사랑했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어가는 여러분 놀라운 계보의 영적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아직 회복과 축복이 내 앞에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 않았다고 그건 실패자가 아니에요. 아직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루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과정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엔게디 광야를 헤매는,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고난을,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증명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5절에서의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6절, 우리 2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이는, 성경에서 이는, 이 말은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이 말이에요. 즉 윗구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유는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축복과 모든 형통과 모든 해결의 그 시작점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상실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임 죽이죠. 네.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우린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여호와의 간절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쉬운 계절이지요. 12월 달이면서도 날씨도 추워지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종결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 집중할 때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과 함께 주께 나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의 손을 아름답게 펼쳐주사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며 강건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전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의 크신 위로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가운데 품은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아름다운 결실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연말에 또 신년 축복송회와 또 송구영신 예배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여호와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 꿇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